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 잘 전해 주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이제 박 집사에게 지금 제 자료를 다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여러분이 다운 받아가시고 잘 활용했습니다. 다 이제 대부분 이제 받아가셨는데 그걸 이제 좀 돈은 들지만 이 책으로 뽑아야 해요. 그죠? 그냥 가려면 잘 안 읽어. 하여튼 그게 다 뽑으려면 한 10만 원 정도 들어요. 다 우선 다 뽑아놓고 책꽂이에 꽂아놔야 펼쳐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펼쳐보게 돼서 이제 그걸 뽑는데 제가 이제 그 자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게요. 제일 기초 자료가 구수사 조감입니다. 그죠? 이미 여러분 배웠던 구수사 조감. 구수사 조감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핵심적인 부분이 쫙 나와 있어요. 그죠? 핵심적으로.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보강된 것이 구속사 핵심 강좌예요. 그죠? 구속사 핵심 강좌. 이것은 전체 40가로 되어 있어요. 여기 그 목적이 뭐냐면 한 주에 한 번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나절 또는 하루 이렇게 하면 그 한 과를 한 번, 한 주에 성경 공부할 때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리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왜 40가냐? 우리 이제 52주지만은 여러 가지 행사로 모이지 못할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40가 하면 성도들에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한 번 다 1년에 공부할 기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문제집이 있습니다.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 강좌 문제집이 있어요. 그러면 핵심 강좌 성경 구절하고 병행해 나가면서 문제로 만들었어요. 문제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유용하고 할 수 있는데, 강좌는 뭐냐면 지도자가 잘 소화해서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핵심 강좌는 교사용이고, 그다음에 문제집은 학생용, 그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지문이 조금 이제 서툴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면 되고요.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교재 만드는 은사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든 거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보다 더 좋게 만든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왜요?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적어요. 관심이 적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라도 이제 잘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참 좋은 교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지금 저기에요. 성경 한 장을 구서 관점에서 다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1189장 요약 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 해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을 다 요약을 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더라 생각돼요. 내가 그것을 실제로 지금 스스로 활용하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고, 시간이 되면 그것을 조금 이제 보강해가지고, 하려는데, 아마 보강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정말 보강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이제 활용하면서 많이 보충해가지고 좋은 교재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66권 요약 해설이라고 써요. 요약 해설하니까 비슷비슷하지만은, 각 장별로 요약 해설, 그 다음에 각 권별로 요약 해설이 있어요. 이 목적은 뭘까? 이제 유도스 목사님이 이제 각 성경 한 장을 한 번 해설하는, 한 번 설교하는 것을 썼어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면, 그건 한국 목회자들 중심이죠. 근데 나는 뭐요?
한국 목회자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활동하고 있는 중국 지도자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지 중국 지도자들은 설교가 30분이 아니라 최단시간이 1시간, 장시간이면 2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양이 충분히 제공돼야 해요. 제공돼야 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럴까? 중국 지도자들은 그 수준이 중졸 정도로 평균으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용어로 바꿔서 설교하면 되고, 또 목적이 뭐냐? 지금 여러 가지 각각 흩어지죠? 흩어지는데, 5명, 10명 이렇게 아파트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 적은 수를 인도해야 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단기간에 양성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주일날 설교할 때 이 표준 이 설교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면 돼요. 그러면 1년에 성경 전체를 한 번 설교, 1년 반에 걸쳐서 한 번 설교한다면 성도들은 다른 시간을 별도 내지 않더라도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배우게 되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성경 공부를 하려면 안 와. 평상시에 참 많은 시간이 있다가도 성경 공부하려면 왜 그렇게 갑자기 일이 생기는지 모르죠. 그죠? 갑자기 바빠져.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많이 참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을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하세요?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고 그랬어요. 배우고 가르쳐야 해요. 근데 배우고 가르칠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이 매주 한 권씩 설교해 가는 겁니다. 그죠? 매주 한 권씩 설교해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교재를 한번 이제 보시고, 여러분이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른 잡다한 것들인데, 그것은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만들었던 핵심 교재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에 나한테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자기가 필요하니까 교재를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내가 좀 돈 좀 드렸어요. 그냥 USB로 보내지 않고 내가 다 복사해가지고 이번에 올 때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관계되는 사람한테 전해줬습니다. 전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일본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조금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일본 사람들의 기록은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붕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게 잘 통하지 않는데요. 앉아가지고 차분히 가르쳐야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라온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교재가 필요 없느냐 물어봐서 이거 한번 가서 참고를 하라 해가지고 내가 교재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좀 잘 활용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져가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눠줘요. 그죠? 이거 보물 아니에요? 보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나눠줘요. 그죠? 많이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나눠줘서 혹시 그 사람들이 이게 괜찮다. 그러면 사랑하면 점점 이제 보급이 되죠. 보급이 되죠. 어떤 사람이 그러세요. 목사님 이거 책 내십시오. 그래서 책 내면 돈 들죠. 나는 돈이 없어서 책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을 내면 판권이 묶여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어요. USB로 많이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안 하고 자유롭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 21장을 한번 봅니다. 21장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마디로 이제는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훈련시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훈련이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역시 다윗을 이 연단시키는 하나님이요. 그죠? 연단시켜요. 그래서 지금 21장에는 두 방면으로 나타나죠. 두 방면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서 어디를 가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가는 거죠. 아히멜렉 가서. 그럼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이 찾아오니까 의아스럽죠. 왜 왔나?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 뭐라고요? 거짓말하죠. 내가 왕의 사신으로 왔다. 그죠? 왕의 사신으로 왔다. 자기가 왕의 밀사인 것처럼 꾸며대고, 그래서 다윗이 굶주린 배를 뭘로 채우냐면 진설병으로 채울 수가 있고, 또 자신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얻었던 이 다윗의 골리앗의 칼을 거기다 아히멜렉에서 맡겨놨는데 그것을 다시 받아오죠. 받아와. 자, 이 일로 인해서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아히멜렉과 더불어 85사람의 제사장이 다 몰살당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서 아히멜렉에게 피신 갔어요.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 탐됐던 다윗이 지금 사울의 죽음을 피해서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고, 또 거기서 뭐라고 써요? 칼을 달라고 그래요. 지금 다윗이 전쟁할 때 칼 가지고 싸웠어요? 아니면 뭘로 싸웠어요? 칼로 싸운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웠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달라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뭐요? 칼을 의지하려는 마음이죠. 칼을 의지하려는 마음. 지금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못하고 칼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음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죠?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딱 한 말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누가? 하나님 내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창조 목적이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범죄하고 떠났지만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언제 누구에게 했던 말이요? 모세에게 했던 말입니다. 모세에게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자 모세를 따라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은 남으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영도권을 인계받았어요. 그죠? 인계받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잃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받아야 할 사명이 있죠. 여호수아가 마음이 두려워진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위대한 영도자 모세에게도 대들었던 백성이에요. 그렇죠? 반항하고 대들었던 백성. 그러면 여호수아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요?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어. 정말로 자기는 연약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모세가 죽자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냥 관광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 가요? 전쟁하러 가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할 전쟁을 치르는데 마음이 기쁘겠어요?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나에게. 우리 앞에는 많은 이 돌파해야 할 난관들이 있죠? 돌파할 난관들. 하나를 해치면 또 하나가 나타나. 또 헤쳐나가면 또 하나가 나타나. 끝이 없죠. 우리는 우리 앞에 많은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이 확신을 붙들고 우리는 그 난관들을 돌파해 나가요. 돌파해 나가. 다시는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했어요.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두려움으로 변했어요.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사라진 거죠. 사라지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것인가? 이제는요, 어디로 도망가요? 적진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요? 가당 아기스요. 이 가당 아기스는 바로 블레셋이요. 블레셋의 한 족속이요. 가당 아기스에 들어갔어. 자, 골리앗의, 이게 바로 이제 가드라는 것은 골리앗의 고향이죠. 우리 17장에 보면 가드 사람 골리앗이니까 가드 곧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갔어. 다시 골리앗을 때려 눕혔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생기자 어디가 도망가는데 바로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우리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급하면 어떻게 해요? 급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 길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대적했던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요. 자, 근데 가당 아기스가 다윗을 알아봤어요. 그죠? 몰라봤으면 좋을 텐데 다윗을 알아봤어. 이야, 골리앗을 때려 높였던 이 다윗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기스가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필연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눈치를 알고 어떻게 해요? 미친 척, 침질하면 미친 척하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지고요. 자, 가당 아기스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셨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게 했었죠. 깨닫게 하죠. 자, 이때 지은 시가 우리가 뭐냐면 56편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주를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야, 여기서 내가 두려운 날에 주를 의지하리라. 이런 뼈저린 연단을 통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연단시키는 과정이죠. 연단을 시켜요. 그래서 야고보서 외에요. 우리의 시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연단은 어떤 것이요? 우리를 구별하여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되죠.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는 낙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달게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숙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 그게 56절을 보면 그렇다면 내가 두려운 날에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죠? 우리가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 실제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하나? 거기에 56편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그 말씀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한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고 힘들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해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앞으로 다른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고난을 당할 때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깊이 빠지고 그것을 붙들어야 우리가 온전히 올바른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편 34편도 다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자가 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지금 34편은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자가 다 지은 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기스 앞에 미친 자가 다 쫓겨나는데 시편 30편의 시제는 그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시편 34편 앞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을 항상 출환하리이다. 내 영혼이 주로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관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다만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시며 그 함께 이름을 놓으세.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계속 송축하고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그 이름을 높이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34편을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지신 일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 보게 되죠. 여러분 그게 한번 보십니다. 20절을 보면 이런 교재에 있어요. 20절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도다. 이 예언적인 말씀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뼈를 꺾어야 해요. 그렇죠? 다 강도의 이 다리도 꺾었는데 그 군병들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지날 때 예수님이 이미 숨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뼈를 꺾지 않았어요. 이 뼈를 꺾지 않는 것은 어디서 계시되냐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 그 계시되어 있죠? 그 계시에서 꺾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시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에도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나. 이 계시대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란 사실이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 계시한 대로 신약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요. 바로 이제 이 모든 뼈를 보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다. 이것은 누구에서 성취될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될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4편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리라. 그렇습니다. 가당 아기스의 구원을 얻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죠. 그래서 지금 다윗도 그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니 그렇죠.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니. 그러면 우리의 영혼 뭘로 인해서 속량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른 말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영혼은 뭘로 망가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영혼을 속량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아요. 자,
그리고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을 하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자는 없는 것이며 오직 구속하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계시하죠. 그에게 패하는 자는 곧 그만 믿는 자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실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연약한 모습, 추한 모습을 통하여 누구도 자기 힘으로 누구로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구속하시는 여호와께서 피해만 구속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 전적으로 타락한 자,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계속해서 보여주죠? 우리가 첫 번째 어디서 보여주냐면, 어디서 보여요? 아브라함도 택함을 받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말고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인간 자력의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줘.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도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또 사울도 죽음으로 끝나. 다윗도 범죄함으로 끝나. 그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사무엘하 24장. 이건 다윗 행적의 마지막이죠. 다윗 행적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다윗이 마지막에 뭐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교만이 싹튼 거죠.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린 거죠. 다윗도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도 타락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택한 백성도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야기죠. 그러면 느헤미야 13장은 어떤 내용인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그들을 다시 범죄하지 않겠다고 신앙 부운동을 일으켰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 13장은 어떤 것이요? 그 백성이 다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모습.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 전적으로 타락한 자, 인간 자력권에 불과한것을 보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같이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4장 6절. 자, 읽어봐요. 시작. 자, 이건 구약 성경 마지막 말이에요. 그럼 성경 마지막 말은 뭘로 끝났어요? 저주 받을까. 그죠? 저주로 끝났어요. 저주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그죠? 그럼 구약 성경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 구약 성경은 창조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저주로 끝나죠? 저주로 끝난 것은 전적인 부패한 전적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자력권에 불가능이죠? 그럼 누가 해주셔요?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약속했던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셔서 가죽옷을 지입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것이 이미 창세기에서 계시되어 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입했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들었던 다윗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도 범죄한 것을 보게 되죠. 보세요. 이게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2장은 다윗이 연단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냐 하면 신정왕국을 준비하십니다. 그죠? 신정. 하나님은 지금요, 사사기에서 왕이 없던 시대,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여서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왕이 없던 시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던 시대, 실제로 왕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지만은 그 백성들은 눈에 들어섰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시대를 변환시켜 나가요. 그죠? 그래서 룻기에서 그 왕을 다윗으로 준비하시는데 지금 사울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예선한 왕이 아니라 인간이 구한한 인간이 택한 다윗이 여기 사울이 왕위에 올랐어요. 자, 사울이 범죄하지 하나님을 버리시고 이제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이 왕에 올라서 다룰 수 있는 지금 훈련의 과정을 진행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편으로 이 다윗이 왕에서 올라서 다스릴 메시아 왕국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준비시키는 태동이 지금 어디서 나타나는가? 22장에서 나타나요. 22장 봅니다. 그럼 22장 1절부터 1, 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가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언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울음어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되었더라. 그죠? 지금 다윗이 아들람 굴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아들람 굴에 누가 모였냐면 지금 누가 모였어요? 40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언통한 자. 그리고 누구도 아니면 다윗의 부모와 형제도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모는 모압의 의태악에서 맡기고, 그죠? 이 400명과 더불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두머리에서 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태동할 메시아 왕국, 곧 다윗 왕국을 지금 태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태동시켜. 그러면 여기서 보십니다. 거기에 누가 합류됐냐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합류했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 갓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우두머리가 있죠. 다른 말은 왕이 있죠. 거기에 선지자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이게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거죠? 메시아 왕국. 그러면 왕이 다스리고 선지자 있고 제사장. 그러면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누가요?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명을 감당할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치된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의 태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왕국은 나중에 다윗이 등극해서 이 사람들을 보조를 받아서 그 나라를 통치해가는 거죠. 바로 이 400명은 뭐예요? 다윗 왕국에 다 조직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통해서 다윗으로 예표되는 메시아 왕국의 태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든 사람은 굴로 도피온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피했어요?
지금 다윗이 있는 다윗에게 의탁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죠? 굴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게 피서로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 의탁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두머리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모인 사람이 누군가? 그죠? 여기에 모인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러면 다윗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다윗 왕국은,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왕국이에요? 어떤 왕국이요? 잘 배운 사람, 아주 흠이 없는 사람, 멋있는 사람, 명예가 아주 출중한 사람, 이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모였고 그들은 우두머리가 됐다. 쉽게 말하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양아치 두목이 돼버린 거죠. 그죠? 양아치 두목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 왕국, 다른 말하면 요새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교회는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우두머리죠. 우두머리고 또 성도들은 뭐요? 다 지체요. 지금 이거 보세요. 다윗이 우두머리. 그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누가 모였어요? 지체들이요. 교회는 머리와 지체로 세니까. 그 지체는 누구냐면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누구요? 여기 보니까 봐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이 사람들이 누구요? 메시아 왕국의 소위 말해서 백성이 된 겁니다. 교회, 지체, 성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환난당한 자, 그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았거나 빚을 안 졌으면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았을 거. 그죠?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잘못된 경우도 있죠. 교회는 참 거룩한 사람들만 모였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고 나고, 그죠? 교회 가면 사랑만 펑펑 넘치다. 이렇게 환상을 가질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교회는 누가 모였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모인 곳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심정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항상 부글부글 끓게 돼 있어. 교회 부글부글 끓어요, 안 끓어요? 그렇게 돼 있어.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죠. 그래야 교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두 가지. 이제 비슷한 기능이죠. 한 번은 이야기했죠. 교회는 병원 같은 기능이 있어. 병원 같은 기능이 있어요. 또 하나의 기능은 유치원 같은 기능이 있어요. 유치원 같은 기능. 영적으로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어떤 거예요? 다 영적인 어린아이죠. 그죠?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다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낳자마자 10살짜리 팍 낳았어요? 20살짜리 팍 낳았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낳자마자 20살짜리 딱 낳았으면 돈도 안 들고 기르는데 힘도 안 들잖아요. 근데
핏덩이 하나 낳고 그것을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양육해야 해요. 양육해서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만들어야 해요. 만들어야죠? 그러면 교회가 어떤 건가? 어떤 것이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양육해서 어떻게 해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만들어야 해요. 교회는 어떤 것이요?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교회 성도들은 여호와의 군대에 편성된 여호와의 군사들이에요. 그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 돼야죠. 그죠? 그러면 오늘 교회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가 많은가 아니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은가? 우리 생각해 봐야죠. 누가 더 많아요? 누가 더 많아?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만 꽉 찼어? 아니요. 싸움에 나가려면 20세 이상의 군사는 몇 명이 될까? 손가락이 남죠? 손가락이 남아.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뭐라 했어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죠? 셀 수 없어. 왜 그럴까요?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가 중요한 거죠? 양육해요. 그럼 뭘로 양육해요? 복음으로 양육해요. 복음으로 양육해. 복음으로 양육해야만 싸움에 나갈 만 20세 이상으로 성장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양육한다고 해요. 양육한다고 하는데 젖을 먹인 게 아니라 뭘 먹여요? 햄버거만 잔뜩 먹여가지고 비만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 이것이 오늘의 교회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병원 같은 기능이라고 했어요. 병원. 병원은 누가 찾아오는가? 환자들이 찾아오죠. 그죠? 병 안 걸리면 병원에 안 가요. 병원은 병든 환자들이 찾아가요. 환자들이. 왜 어떤 병원이 유명한 교회예요? 병원이요? 병치료 잘하는 사람이 있는 의사가 좋은 병원이죠. 그래서 그 병원에는 어떻게 해요? 환자가 우글우글해. 좋은 의사가 있을수록 누가 더 많아요? 환자가 많아. 우리가 환자가 많다면 돈벌이 잘 되니까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가 많다면 문제가 많다는 거죠. 문제가 많아. 그러면 그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고, 그죠? 진단을 받고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의사의 수술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고 건강한 자가 돼서 나와요. 그죠? 건강한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요? 교회는 누가 찾았어요? 누가 찾았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상한 자. 이거 쉽게 말하면요. 병자들을 찾죠. 환자들 찾았죠. 환자를 찾았어. 그러면 교회의 의사, 교회라는 병원의 의사는 누가 해요? 우리 주님이요. 주님. 또 환자가 나을 방법은 약이죠. 약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양약이요. 또 수술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어떤 수술계? 뭘로 수술해요? 말씀의 검으로 심령 골수와 관절 골수까지 찔려 쪼개게 해서 모든 환부를 다 털어내고 그것을 완전히 걷어낸 다음에 건강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곧 복음으로 건강에 대해서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진리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주는 거예요. 잘못 처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은 중국말로 차부도 그렇죠. 중국말로 차부도 중국이 한국말은 잘 안 쓰는데 이 중국말은 차부도라고 해요. 비슷해. 여러분 차부도 하면요 죽어요. 이 중국말이 차부도라는 말의 원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차부도라는 선생이 있었어요. 이게 차부도입니다. 비슷하다. 어떤 차부도라는 선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항상 그저 그래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열차 시간이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는 10시에 출발하면 10시 10분에 나가면 기차가 떠날 때는 이미 가버렸죠? 다 그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 그래서 야, 내가 죽게 됐으니까 의사 불러오라. 그러니까 그 심부름꾼이 갔다 오면서, 여기 읍내 가니까 의사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 누가 있더냐 하니까 수의사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죠? 수의사. 그러면 차부도. 그럼 수의사로 데려가라. 그래서 수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더니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이 차부도예요. 차부도 선생. 여러분, 차부도 하면 안 돼요. 복음은 정확한 진리가 있어요. 정확해요. 비슷하게 지나다가는 생명이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죠. 자, 이 신정강국이 이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잖아요. 자, 이제 6절부터 9절 사이는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추격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22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두고 에슬나무 아래 있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이 말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사울이 계속 추격해 가죠. 그래, 사울이요. 그래서 이제 그 추격하다가 화가 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진짜로 다윗이 있는 걸 몰라? 왜 다윗이 있는 것을 나한테 말 안 하냐? 그의 부하들에게 화를 냈어요. 화를 냈죠. 그때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것을 고발한 사람이 있었죠. 그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9절에 보니까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도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다. 지금 언제 사건이냐면 지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지고 이 진설병 떡을 얻어먹고 이 골리앗의 칼을 찾아받았던 때를 누가 봤냐면 누가 봤어? 바로 에돔 사람 이 도액이 봤어요. 도액이 봤죠? 그래서 그 사건을 지금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을 왜 고발하지 않느냐 했더니 지금 이 사람이 사울에게 이 사건을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죠? 이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지금 누구냐 하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씁니다. 에돔 사람 도액. 그러면 에돔 사람 도액이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돔 사람. 이 사건도 평상적인 일이 아니죠? 여기서 특별히 에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에돔은 누구요? 에돔은 누구요? 에서의 족속이요. 그죠? 에서의 족속. 에서의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요? 곧 뱀의 후손이요. 뱀의 후손이 지금 다윗 곧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대적해 오는 거죠.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요. 우리 뒤에 보면 이 도액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지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2편. 그 52편의 표절을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는 때 지은 시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는 거기 한번 읽어보십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노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안을 말함마다 거짓을 사랑하노도다.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라. 여기서 남을 해치는 좋은 말 하는 사람이었죠. 이 남을 해치는 좋은 말 하는 사람, 우리가 또 하나 사람을 연상할 수 있죠. 이건 신약에서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다윗이 시편을 여러 방면에서 썼는데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방면을 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다윗이 시를 지었을 때는 언제 많이 지었냐면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죠? 그러면 이 시는 어떤 의미인가? 자, 애매히 고난받는 것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애매히. 지금 다윗이 잘못해서 지금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요? 아니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흠 없이 애매히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죠? 예표로 줘요. 두 번째, 어떤 때 시를 썼는가? 지금 바로 자기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반했을 때. 그죠? 지금 여기서 에돔 사람 도액이 배반하고 또 언제? 자기의 가까운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어요.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죠. 압살롬의 반역에 그게 모사로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반받은 심정을 시편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자기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서 배반받을 것에 대한 그림자로 기현시죠. 그림자요. 그 다음에 언제? 그러니까 압살롬도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로부터 반역받아서 지금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자기가 지금 쫓겨다니는 선세.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배반받은 심정을 다윗은 많은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언젠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전할 때, 그죠? 승전할 때 그 상황을 연상해서 지은 시들이 세 번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의 경험, 세 가지 중요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다윗이 지은 시를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52편은 뭐예요? 자기 가까운 친척으로 배반받는 모습이죠. 배반받는 모습이고 또 그 내용이 뭐냐? 간산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럼 지금 에돔 사람 도액은 어떤 것이요? 누구의 하수인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하수인을 하고 있어요? 바로 누구의 하수인?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이 뱀의 후손이 돼서 여자의 후손을 지금 진멸시키려는 이 획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다윗은 지금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 싸움을 싸고 있는 것이며, 에돔 사람 빈번히 뱀의 후손편에 동조해서 바로 여인의 후손을 지금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바다사라는 선지서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은 오바다서 어디 있지? 한참 돼요. 그죠? 오바다서. 오바다. 그죠? 태평양 바다가 아니라 오바다. 그렇죠? 이게 오바다서가 있어요. 오바다서는 무엇에 대한 예언이요? 에돔에 대한 예언. 에돔에 대한. 에돔은요, 예서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자의 후손 진영을 괴롭혔던 족속이죠.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 진영인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은 어떤 것인가? 실제로 유다는요, 에돔과 먼 형제죠. 에서와 야곱은 이제 쌍둥이 형제이기 때문에 먼 형제였다면 어떻게 돼요?
그가 원수 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되면 그거에 화해되고 좋은 관계로 유지돼야 할 텐데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서 유다 멸망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 에돔은, 그죠? 에돔은 기뻐하며 춤을 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은 반드시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바다서예요. 오바다서요. 이것은 어떤 거나 뱀의 후손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책이요? 계시록은 어떤 책이요? 뱀의 후손이 멸망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에서 뱀의 후손의 대표되는 건 뭐냐면 곧 바벨론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바벨론. 이 바벨론 나라가 창세기 10장에서 등장해요. 창세기 10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0장 9절. 자, 함이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구스예요. 구스가 누구를 낳았냐? 니므롯을 낳았죠? 니므롯을 낳았어요. 그러면 니므롯은 누군가? 세상의 첫째가는 용사라.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니므 앞에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서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죠. 사냥꾼 하면 우리가 짐승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사냥꾼인데 여기서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수식어를 특별히 붙였죠. 이 용감한 사냥꾼이는 그냥 짐승만 죽이고 잡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즐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 태어났는데 그는 세상의 첫째가는 용사고 그가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즐기는 그 기반에 무엇을 세웠냐면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바벨이죠. 10장 10절을 봅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까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여기서 인간 나라의 시조가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니므롯이 세운 나라예요. 니므롯이 사는 바벨과 그렇죠? 여러분 이 인간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을 세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즐기는 그 기반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이제 왕조가 세우면 그 왕조를 세운 이 시조를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영웅이라고 그래요. 태조왕건도 영웅이요, 이성계도 영웅이요. 중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웅이 있어요. 주원장 다 이러는데 하여튼 누르와치 최근에 모택동도 중국에서는 영웅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왕조를 세울 때 어떻게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의 피해 그 기초에 세워졌죠. 세워졌죠. 이것이 최초가 어딘가? 바로 바벨이라는 나라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는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 자신들을 드러내기에는 세운 나라가 바벨이라는 나라예요. 그럼 여기서 시작된 바벨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와요? 계속해서 바벨론으로 드러나고 결국 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불못에 집어 던져지는 겁니다. 멸망하고 말죠.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는 멸망되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역사를 봐요. 애굽이 멸망했어요. 아수르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바사가 멸망했어요. 헬라가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자,
23장을 한번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브레스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찰취했다 그러죠. 그일라를 침략한 사실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했다 하는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일라가 탈취당했다면 그것을 회복할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그것을 회복해야죠. 그러면 그일라가 브레스에 탈취당했던 사실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겠어요?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겠어요? 통치자인 왕에게, 곧 사울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알렸어요? 누구야? 다윗에게 알렸어요. 사울에게 구하지 않고 다윗에게 전했다. 왜일까? 이건 상징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사울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15장에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죠? 왕위에 앉아있지만 그는 어떤 거예요? 실제적인 왕은 누구라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어. 아직 왕자에는 앉지 못했지만은 실제적인 왕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에 침략당한 사실을 다윗에게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이것이 중요한 거죠. 다윗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자기 임의대로 처리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 우리가 다윗의 행적을, 사울의 행적을 보면요, 하나님께 묻은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큰 일이든지 작은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죠. 왜일까? 다윗은 그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물어볼 때 뭐라고 쓴가? 다윗이 내가 가서 이 브레스 사람을 치리까? 이 물음은요, 내가 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금 사울이 왕으로 현재 있는데 내가 사울을 제끼고 내가 가서 이 브레스를 칠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브레스 사람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 있다는 말하면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에게 있다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던 다윗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누구를 통해서 구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내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는 오직 한 분,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요. 없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브레스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내 손에 붙이리라. 다른 말은요, 내 손에 넘겨주리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브레스 사람을 다윗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어떤 말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요. 확신해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요? 몇 번 이야기하자면 누운 사람 탁 대가리 쳐서 깨트려주는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요? 사단의 침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요. 영적 싸움. 하나님이 싸워주신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계속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라, 싸워주시라, 싸워주시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데 이 싸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죽이고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요. 그렇죠? 죽이고 죽이고 죽이는 전쟁. 그래서
많이 죽이면 이기고 많이 죽으면 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어떤 것이요? 많이 죽이기 위해서 많이 죽일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남북 간의 대치에 김정은이 현재로 가장 많이 죽일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요. 무기 개발에, 무기에 엄청난 국력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많은 무기를 많이 죽일 수 있도록 하겠어요. 또 어떻게 해요? 많이 죽일 수 있도록 병사들을 훈련시켜요. 많이 죽일 수 있도록 전술을 개발해요. 그래서 멋있죠? 전술을 개발해.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많이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많이 죽일 수 있는 훈련을 하고 많이 죽일 수 있도록 전술을 개발해서 그 전쟁은 죽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때요? 전쟁에 이겨도 죽고 져도 죽어요. 그렇죠? 결과는 뭐만 남아요? 죽음과 폐허만 남아요. 세상의 전쟁은 죽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살리는 전쟁이에요. 누구를 살려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살리는 전쟁. 그 하나님이 살리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누구를 부르셨어요? 바로 우리들을 불렀어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시죠? 군사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어떤 것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요? 아무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릴 수 없어요. 살릴 수 없죠? 누가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듣는 심령 속에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를 불러서 군사로 사용하시고 우리 입술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친히 누가 싸워주시냐면 성령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십자가로 사명은 뭘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목적이 뭘까? 그죠? 이 땅에 살게 하는 유일한 목적이. 만약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 잘됐다. 빨리 오라. 해가지고 뿅! 하늘로 가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 이 땅에 살게 해요. 그죠?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이 땅에 살게 해요. 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순간에 뿅 하늘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이 땅에 살게 하실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로.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딱 한 가지. 이 한 가지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가질 유일한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살게 하고 교회가 존재하게 해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요. 재앙의 목적은 뭐예요?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계시록 9장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동, 목석과 우성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행하지 않더라. 지금 이 상은 어떤 것이요? 지금 7 나팔 가운데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죠.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그러면 첫 번째 화는 황충의 재앙이요. 두 번째 화는 마병대의 재앙이요. 마병대요. 자, 5번째, 6번째 나팔 입어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가 그들에게 임했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 21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은 어떤 의미요? 재앙으로는 회개하고 돌아가지 못해. 재앙으로는 회개하고 돌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1장은 뭐예요?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의 목적이 바로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지만은요, 우리 이소부의 우화에 나눈 내용이죠. 하늘에서요, 바람과 해가 내기를 했어요. 그 내기가 어떤 것이요? 저 밑에 코트 입고 가는 사람의 이 코트를 누가 벗길 것인가 내기를 했죠. 그래서 바람이 내가 세니까 내가 먼저 하겠다. 그래서 바람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트를 벗기 위해서 바람을 솔솔 불기 시작했죠. 바람이 강해지면 옷이 벗겨질 것 같은데 이 코트를 입은 사람은 바람이 강하지 어떻게 해요? 그 코트에 옷깃을 더 꽉 조매고 벗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게 불어도 안 되죠. 그래서 바람이 포기했어요. 난 실패했다. 그때 태양이 뭐예요? 빙그레 웃으면서 이제는 내가 하지. 그래서 따뜻한 햇볕을 서서히 비추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코트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하나 다 벗고 팬티만 남기고 홀랑 벗겼죠. 그죠? 이 말은 뭐냐? 재앙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만? 복음으로만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에 구원받고 이 땅에 살게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뭔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죠. 이제 잠깐 쉬었다 싶다.